오늘은 요한 3서 2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 3서의 주제는 우리가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 실천을 해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첫째,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 내가 빛 가운데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한 번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여 영원토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귐을 가지다가 죄를 지어 어두움에 빠질 때에 그 해결책도 있습니다. 요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즉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 1서 5장에서도 요한 1서 1장 5절에서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는 그 죄를 즉시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고 주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자면은 이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죄 지으면 기쁨이 적시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에 첫째 해야 될 것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이거 하기 전에 이사야 1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내 마당만 바르냐? 너 속에 죄의 피가 가득 묻었는데 그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손 올려봐야 내가 지겹다. 그거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나는 죄 없어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을 때에 해야 할 것은 죄의 고백입니다. 먼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죄, 거짓말한 죄, 내 마음속에 항상 그 갈등이 있죠. 그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 받고 그 다음에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또한 주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모든 병, 무슨 문제 우리 다 아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preaching,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preaching입니다. 전도입니다. 둘째는 teaching,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teaching, 가르치는 것.
셋째는 힐링입니다. 힐링. 우리 죄의 병, 몸의 병, 이 마음의 병, 이 모든 병들을 주님께서 싹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안 고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모두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쳤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 예배할 때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코이노니아, 사귐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육의 병, 마음의 병, 영의 병들을 다 고침을 받는 힐링. 그래서 preaching, teaching, 힐링,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보면은 그렇게 하는 자가 별로 없어요. preaching 좋습니다. 예수 믿고 죄인들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라. 할렐루야 좋습니다. 둘째는 또한 성경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뭐 로마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셋째는 힐링. 마음의 병, 육의 병, 영의 병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죄가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사귐이 끊어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죄를 항상 고백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묻고 응답받고 콜콜한 조만 일이라도 하나님 이거 주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거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까? 지 마음대로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오 이거 아니고 처음부터 모든 일에 사사건건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이 성을 제가 치리까 말일까 쳐라 이렇게 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이 성을 치리까 말일까 이번에는 저 뒤로 돌아가서 숨어서 뒤에서 쳐라.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늘 하나님께 의존하고 믿고 나가는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이렇게 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여러분 너 개를 키워보면은 이 개가 주님 눈치를 보고 이라라 저라면 그때 맞춰서 따라서 졸로 따라다니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 마음대로 똥개같이 말이지 똥이나 냄새 맡고 둘둘 댕기는 이런 거는 오락해도 오이다라고 이건 말 안 듣죠. 별로입니다. 현명한 개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눈치 보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예 알겠습니다 쫓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무지몽매한 고집이 센 당나귀와 같이 목이 곧아서 말 안 듣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참 괴로워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게 물어보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와 같은 태도가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트라스트 앤 오베이.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에 갇혀이 오면은 죄를 고백하고 근데 고백 안 하고 그저 죄 짓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회개도 안 하면은 그것이 굳어가지고 화인 맞은 심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화인 맞은 심령이라는 것은 소옷가나 말에다가 이것이 K 렌치에 속한다고 K를 딱 찍으면은 그 위에 불로 지졌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신경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그와 같습니다. 화인
불로, 달권, 쇠로 이렇게 찢은 그 심령과 같이 죄에 대해서 무딥니다.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회개도 안 하고 죄 가운데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야 합니다. 센시티브해야 됩니다. 마음에 조금 끓이김이 오고 아멘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앞으로 내가 할 일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라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잠언에 보면은 범사, 모든 것에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Acknowledge God in everything.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여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까? 나를 살피면서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른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눈짓으로 이렇게 할 때에 그 깨닫고 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계속 매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기뻐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상임도 할 수 없고 내 속에 기쁨도 없습니다. 요한 2서에서는 보면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속에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임재하심으로 항상 기쁨 충만과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 3서, 이것도 한 장인데 1절에 보면은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 죄인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참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이상 더 잘되는 게 어딨습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이 예수 믿어 잘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이 범사에 모든 일이 잘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이 나옵니다.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근데 이 몸의 병이 이 영의 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죄 용서를 받고 죄 가운데 있지 않으면 혹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즉시 주님께 자백을 하게 되면 용서 안 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늘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이 있어요.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것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엔돌핀이라든가 뭐 좋은 거.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이것들로 꽉 차 있으면 불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염려하고 돈이 좀 안 들어온다고 막 걱정하고 이 불신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에 나쁜 호르몬이 분비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드레날린이라든가 이런 분비가 되면은 가슴이 뛰고 얼굴이 청명해지고 식은 땀이 나고 피곤하고 막 염려되고 안절부절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쁜 증상이 나타나죠. 그 이야기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이코, 탈라믹, 피튜터리, 아드리널 엑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이코, 내 마음이 괴로우면은 그게 뇌에 전달됩니다. 탈라무스라는 그 뇌 기관에 전달돼가지고 거기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피튜터리, 뇌 수체에 전달이 돼요. 뇌 수체에 전달되면 뇌 수체에서 아드리널, 그러니까 부신 호르몬을 작용하는 그 신장 위에 있는 부신 호르몬에다가 이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쁜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아드레날린이라든가 노르에피네핀이라든가 뭐 코티솔이라든가 이런 나와가지고 몸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몸이 잘 안 들어가고 소화도 안 되고 심장도 뛰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예수 앞에 나와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면 그런 나쁜 호르몬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뭐 하나 좋은 호르몬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늘 기쁘고. 우리가 여기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데서 그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거 받았다고 내가 다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오늘 3장에서는 실천에 옮겨라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그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 보면은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고 행동에 옮긴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말로 증거할 뿐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서 그 증거한 대로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라고 이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근심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심, 믿음은 상반되는 말이에요. 믿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 속에 있으면 불신이 죄예요. 그 죄가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불안이 있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 몸에 병도 나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이 행함이 있을 때 내가 이제 그게 사랑의 이제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그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반대로 말한다면은 진리 밖으로 나간다면은 심히 슬픈 일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선교사에 대한 말이 조금 나오는데 선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이나 선교사나 전도자들이 전도한다는 것이 안 믿는 자에 하기 때문에 그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자들이 가서 무슨 기관이나 단체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전도를 하려 하니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가 사포트를 해느냐?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 다 주장해 주실 테니 다 필요한 거 채워 주실 테니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목사님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말만 해놓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해주시니 안녕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자십시오.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 복음을 위해서 그 itinerary evangelist라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걸어서 그냥 다니는 겁니다. 또 그 다른 동네에 가면은 호텔이나 모텔 이런 거 없고 집에서 참
사람들이 영접을 해줘야 잘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러면 기꺼이서 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사람을 잘 이렇게 영접해서 그런 복음 전도하는 자들을 영접해서 대접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뭐 필요한 거 채워주고 떠날 때는 또 돈도 들여서 차비도 좀 가면서 뭐 사 먹고 점심이나 저녁도 사 먹으면서 하시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의 형제 곧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형제 곧 산 성도들의 뜻이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러니까 그 이에 성도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신실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가정교회였는데 가정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대접하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이주고 용돈도 드리고 하는 이것이 신실한 일이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거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여기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이 무슨 말씀은 떠날 때 공짜로 그냥 보내지 말고 뭘 드려라 이런 뜻이죠. 떠나시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며 음식도 대접하고 예비도 드리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송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그래 하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데 그 안 믿는 자들에게 그런 기관에 뭐 돈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이 주는 이 돈으로 예비를 쓰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나 이런 형제 곧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전도사들에게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하는 이것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당신은 내가 못 나가면은 그 나가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도우는 것은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편지에 어느 선교사가 자 이게 선교 헌금을 좀 하세요 하고 오면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조금 담은 얼마만이라도 넣어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단체나 사업체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그런 걸 또 하는 사람들 보면 fundraising 이래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모으는 일을 하는 거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성도가 내가 만불 내놓겠습니다. 여기에 매칭을 하십시오. 자 1,000불 들어왔습니다. 2,000불 이제 3,000불 남았습니다. 누가 할 겁니까? 예, 너 보내시오.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좀 저는 그 마음에 안면이 안 돼요. 이게 매칭 프로그램 하는 거 이거 그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해도 되도록 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순수하게 한다면 성령의 감화로 성도들이 헌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의문스럽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짜 전도자들을 또 가려내는 지침서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참 순수한 진실한 선교사 전도사가 있는가 하면은 이걸 빌미로 삼아 가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하고 와가지고는 그 성도들 갖다가 아주 봉을 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누가 와서 3일 이상 머물면 그건 가짜다. 그건 내보내라. 그 다음에 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 사람도 가짜니까 내보내라. 이런 지침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한다고 말하는 자가 전도 여행한다고 하는 말하는 자들이 와서 3일 이상 머물면 이것은 가짜 전도자이다. 또 돈을 요구하는 자도 가짜 전도자로 여겨라라는 지침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전도했습니다. 또한 자기 같이 동반자들 필요한 것을 이렇게 참 자기가 돈으로 데워주고 하는 보태서 도와주고 하는 일을 했던 것인데, 그 이유는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했던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기에 요한 1서 5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르치고 넘어갑니다. 요새 우리가 뭐 불상을 놓고 연부를 합니까? 집에 그런 거 없습니다. 안 합니다. 생활지 모르나. 현대에 누가 불상을 놓고 절하는 자들은 있겠습니까? 그러나 탐심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탐심. 이것들은 이 탐심, 마음에 돈, 재물, 나의 소유, 권세, 쾌락, 또 어떤 사람, 그리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사는 자들. 이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의 결과는 큰 실망과 그 말로가 멸망입니다. 삼손과 같이 들릴라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교모하게 자신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령과 그 일에 순종치 아니하고 전부 부숴버리죠. 그래서 머리가 깎이고 눈도 아주 빼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도 빼앗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 큰 일을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었는데 이와 같이 여인에게 반해서 마음이 뺏겨서 여인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능력 다 빼앗기고 눈알도 뽑히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우상이 물질도 될 수 있어요. 또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재물, 명예, 쾌락, 돈, 오만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이기는 것,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에게 그 옛날에 구약시대 보면 바알신이다, 몰렉신이다, 바알신, 권력의 신, 아세라 목상, 이 섹스의 신, 몰렉, 돈의 신, 메몬, 돈의 신, 이런 것들, 권력. 그러나 지금은 그때는 상상으로 해서 어떤 불상을 만들어서 그게 절을 하고 빌고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나타나서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하신 말씀 8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에 그런 우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뭐만 있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자, 애통하는 자, 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것이요. 이거 반대로 말한다면 탐심이 가득한 자는 저주를 받았나니 지옥이 저희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 속에 탐심이 없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의를 사모하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속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돈, 명예, 물질, 좋은 집, 좋은 차, 명예, 어떤 사람, 나 자신이 또 그 우상이 되어 있으면은 그건 멸망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복음 전하겠다고 나서는 자에게는 이 우상인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 첫째, 이 현대판의 감각으로 본다면은 탐심의 우상은 고급차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며 전도자가 사람들 많이 죽게 있는다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비싼 차 타고 다닙니다. 분강사나 목사나 전도자들은 이런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로 생각됩니다. 나 자신도 옛날 고급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회의하고 싼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처음 미국 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서 그때는 한국차, 현대차 이런 거 나오기도 전이에요. 아주 그 돈이 없어서 싸구려 일본 차를 하나 샀습니다. 닷전이라는 차를 조망을 하나 사가지고 다니니까 교인들이 나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이래요. 아 그래요? 그 나중에 좀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BMW를 하나 조망을 하나 장만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오더니 목사님 우리 시험 받았습니다. 그 BMW 차 타고 다니고 보니까 우리가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이고 내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끝나고 그 다른 차를 좀 살라고 보니까 뭐 값도 비슷하고 해서 조금 비싸지만서도 캐딜락을 한번 사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캐딜락을 하나 샀는데 그것을 타려고 이제 가져가려서 엔진이 안 켜져요. 차가 안 갑니다. 마치 발락이 발람이 당나귀를 타고 가져가니까 당나귀가 안 가고 주저앉아 버렸죠. 앞에 천사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캐딜락 타고 걸로 하고 걸라니까 엔진이 안 걸려. 안 갑니다. 안 갈라 그래. 넌 이거 타면 안 돼.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때 적시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책을 주실 때에 내가 빨리 회개하고 참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는데 그걸 또 뭐 찾아가지고 고쳐가지고 그걸 차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안 드셔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저 교회 내가 그 캐롤 집에 큰 지하실 파킹을 하시는데 한 몇백 대 될 수 있는 차인데 차가 한 대도 없고 내 차만 딱 대놨습니다. 또 나도 새 차가 돼서 기츠 이런 거 뭐 험 안 하려고 근데 그 들어가려면 패스가 돼야 그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데 내 차만 그 넓은 자리에 딱 하나 갖다 놨는데 예배를 마쳐 나와 보니까 왼쪽 운전석에 문이 막 차가 받은 것처럼 푹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여기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누가 이렇게 했을까? 적시로 천사가 이랬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했구나. 망치로 쳤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차를 다 처분하고 나중에 이제 다른 차를 하나 장만을 해야겠는데 보니까 일본차 렉서스가 좀 멋있어서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하나 또 리스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타고 이제 새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미국 여자가 내 이 저쪽 패신저 사이트로 와서 차를 옆에서 딱 봤더니 나한테 붙어가지고 한 50m 가는 겁니다. 같이. 거기 안 떨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막 차가 엉망대가 막 완전히 망가졌어요. 보험회사에서 와서 보더니 이 차를 고치려고 그러면 새 차 사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이거 토탈 해버리고 돈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은행 가서 그거 다 갖고 나니 500불이 남아.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성교비로 바쳤습니다. 이제는 이 캐딜락이다, BMW다, 멀세디스다, 이런 거 다 안 하고, 이제는 제일 싼 차, 주님, 보니까 복스바겐이 보니까 렉서스의 반값이야. 그래서 그걸 타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행편 따라 다 다릅니다. 무슨 멀세디스나 아주 BMW 롤스로스 타고 다닌다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내가 정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런 차가 교인들이 보기에 덕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돈으로 샀는데 내가 돈 벌어서 샀는데 잘했습니다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돈 뭐 교회에서 사줘서 타고 다니는 날도 그런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음에 그런 것을 요청할 때 교회에서 오프할 때에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너 제일 싼 거, 가는 거, 이 교인들의 레벨에 맞춰서 가야지. 이건 뭐 교인들 많이 모인다고 대형 교회 됐다고 말이야 최고 고급차나 타고 다니고 이건 벌써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예 그렇게 좋으면은 목사, 전도사 다 때려치우고 가서 돈 벌어가지고 뭐 롤스로이스나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이나 차 사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예수를 닮아야 돼요. 하늘 영광 보좌 부리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또 내 포켓에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 내러 갈 때 베드로들어 낚시해서 고기에서 나오는 동전으로 페이해라. 포켓에 돈 한 푼도 없었어요. 이런 예수님을 닮아야 참된 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참다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일 끝나고 이 세상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할 때 주님의 대답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한 자를 밖으로 쫓아내라. 그랬죠. 아마 밖에서 이를 갈며 우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세상 재미 다 보고 다 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것이 특히 목회자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뭐 유행 다 따라하고 제일 좋은 것만 찾아보고 사고 일 처리할 때에 추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이게 지가 잘 돼서 된 줄 알고 이제는 세상적으로 흥청망청 쓰는 거 교인들은 어렵게 돈을 헌금을 냈는데 이거 가지고 멀세이지스나 타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무슨 차를 타야 된다가 아니라, 그 마음의 그 탐심, 세상 것을, 물질을 좋아하는 거, 이거 더 좋은 거. 그래서 그 탐심, 이거는요, 에덴 동산부터 참 금하신 과일을 마귀가 쏘일 때 이거 해와가 보니 먹음직하고 탐스럽더라. 탐심. 이것이 멸망을 겁니다. 이 인생을 전부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죠. 그래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귀신을 쫓아내나 복음을 전하나 말씀을 잘 전한다 은혜가 된다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 이거 있으면은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 뜻대로 했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한 거지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기도예요. 왜? 내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다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평생 그저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해가지고 천국에 가봤더니 주님께서 니 모른다 이래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사마다 우리가 이 탐심, 우상 요한 1서 5장 제일 마지막 절에 딱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를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우상 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마몬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이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옛날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한국을 한번 갈 때 옛날 얘기인데
내 앞에도 권사님이 한 분 앉아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미국에서 비싼 양주를 샀는데 이걸 가지고 한국에 가면 아주 돈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 연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데 하나님 그걸 기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연보하라 그랬느냐? 우리 마음을 보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막 많은 부자들이 막 돈을 들이다 막 그 연복교에 붙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불쌍한 과부가 두 옅돈 그 하루 막 그거 끝나면 재산 다 날아가는 건데 그거 넣는 거 보시고 저 여인이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돈 많이 연보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죠. 나는 교회에서 봉급을 받지 않고 봉사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오래전에 미국 차 캐딜락도 타보고 싶어 했고 뭐 이런 일을 다 해왔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하든지 아니면 뭐 교회에서 주었기 때문에 받는다든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참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이냐 당신이냐 이걸 해야지 뭐 다른 사람 비슷하게 뭐 교회에서 사주어서 뭐 타고 다닙니다. 사울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 짐승까지 다 죽이라 했는데 우리 장군들이 좋은 거 해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바치자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왔지요. 그런 거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그랬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양심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데 정말 죄 용서함 받고 주님 은혜 감사해서 나온다기보다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은 데서 지가 으뜸이 되어보려고 좀 주장해 보려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도 교회 보면은 뭐 사회에서 뭐 직장 사장이다 무슨 정부의 공안이다 이런 자들이 교회 나와서 나오면 막 목사부터 막 절절맵니다. 어떤 목사를 보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하는 이런 목사, 미친 목사도 있는데 이런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얘기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디오드레베,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니 저희 중에 어떤 배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이 참 그 교회 갔을 때에 그게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영접도 안 하고 영접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쫓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이 교회에서 나가라 쫓아냈습니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대접치도 아니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 얼마나 악한 놈들입니까? 이게 디오드레베라. 그래서 디오드레베. 그래서 여기에 교회에서 어떤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보면은 그 세상에 특히 미국 와서 뭐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교회들 가서 돈 좀 벌었으면 그거 가지고 제시하는 사람들, 명예 뭐 이런 거, 학식, 학박사, 뭐 의사 이 따위들이 교회에서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전도자를 돕지 아니한다. 또 도우려고 하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낸다. 물론 그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런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외 없이 그런 자들이 교회마다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 형제나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만 명령을 받았는데 행동이 안 옮기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2절 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만이, 그대로 행해야만이 거기에서 옳다 이임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았다고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째 번의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데메드리오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게도 이 말은 예수님도 인정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도 그들을 칭송한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근데 우리는 이게 요한과 그의 추종자들이죠.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쓸 것이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바라리라. 그래서 내가 또 이 편지를 여러 가지 쓰려고 했지만 아예 내가 가서 너희들 만나서 얘기하겠다. 너희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 요한 3서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to those who speak in English. 3rd John, the theme is practice love. This is lecture 22. So the third epistle of John is now again, John addresses himself as the elder, presbyteros in Greek, the elder, unto the well-beloved Gaius. I think he wrote this letter to Gaius. Probably not the Gaius mentioned in Paul's epistle to the Corinthians, where he was in Corinth. And it would appear that these letters were written to those in the area of Ephesus, whom I love in truth, beloved. He's talking to Gaius. I wish above all things that you may prosper and be in health, even as thy soul prospers. Now, there are many people who quote this scripture as a sort of a promise for healing. They twist the scriptures slightly, making it really sort of God's declaration. God saying, I wish above all things that you may prosper and be in good health, even as your soul prospers. But this is a personal letter from John to Gaius. And he is greeting Gaius, who is well beloved, with this beautiful wish that you may prosper and be in good health. As we so often in our letters writing to someone we haven't seen for a long time, I hope that this letter finds you in good health.
So to use this as a promise for healing is really, some say, not scriptural. As God's promise for healing, it is the wish of John for Gaius. A beautiful wish indeed. I wish that you might prosper and be in good health, even as your soul prospers. I think some interpreter using these verses as a greetings, but I think there is some truth in there. But it is interesting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made between the prosperity of the soul and the physical well-being. And we are discovering more and more as we study the human body that there is a very definit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a person's physical health and their mental well-being. We are learning how that attitude can change the body chemistry, a hormonal balance. And that bad attitudes can create harmful chemicals, imbalance of hormonal system that will attack your body physically. And there's a definit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attitude and organic illnesses in many cases. The psychologists say 90%. I think that there's a overstressing their side. But there is a definite relationship between many illnesses and the mental attitude of the person. So there's a correlation made between the physical well-being with the mental, the prosperity of the soul, the mind. There is a proverb that says, a merry heart does good like a medicine. Proverbs 17:22. You know that they have discovered that is scientifically correct. That laughter aids tremendously in the digestion of good. You ought to leave a joke. You ought to have a joke book at your dinner table. Bitterness can eat at your physical being, can create ulcers, chemicals that are harmful, destructive. So it is interesting that John would mak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hysical and the emotional or mental. I wish above all things that you may prosper and be in good health, even as your soul prospers. For I rejoiced greatly when the brethren came and testified of the truth that is in thee, even as you walk in truth. And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my children walk in truth. I can concur with what John is saying here. The greatest joy, I think, of a teacher is to hear that their children are walking in truth. To come across someone that you ministered to 15, 20 years ago and find them walking in the truth is just a thrill, no greater joy. But in the same way, there's probably no greater sorrow than to hear that your children have turned from the truth, got caught in some weird doctrine, some heresy that's painful and hurts, but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they are walking in the truth. I have a personal experience that one of my congregation is a very young couple, beautiful two children, really coming to church and then they listen to the word. And a year later, I couldn't find them anymore. And then I pursued them, what's happening to them. They joined Mormonism. That really hurt my heart, sunk in my heart. Oh my, what I have done this.
Oh Lord, please bring them back to the truth. Beloved, you do faithfully whatever you do to the brethren, to the strangers, which have borne witness of your love before the church, whom if you bring forward on their journey after a godly sort, you will do well. Now, he's talking about Gaius' treatment of these itinerary evangelists and prophets. You've been hospitable to them. You've helped them along their way. And in this you did well. It was, and they've come, and they've told of your love. They've told of your hospitality. Because that for his name's sake they went forth, taking nothing from the heathens. So these itinerant prophets have gone forth in the name of the Lord and for his name's sake, but they wouldn't take anything from the Gentiles, which is in the New Testament Greek, the heathen or the pagans, because in Christ, you know, they were all brothers. There's no Jew, no Greek, barbarian, Scythian, Colossians 3:11. So the Gentiles referred to those outside of Christ. I question some of the fundraising techniques of the churches today. They go to the major corporations, or they go to the businesses, or they go to world to find the financing for the ministry and for the work of the church. Early prophets that went forth did not practice that. In fact, as I told you, if they asked for money, they were considered to be a false prophet. That's the apostle wrote their didache, and they said if they ask for money, they are false prophets. So he is encouraging Gaius in his hospitality. The love that he had shown was good. It had been reported, and he said, we ought to receive such that we might be fellowshippers. We might be fellow helpers of the truth. Now I wrote unto the church, but Diotrephes, who loves to have the preeminence among them, did not receive us. Diotrephes, an interesting character. We look how his sin has been exposed throughout the years. A man who loved the preeminence in the church. He didn't want to give, and place to anybody else. He wanted the preeminence. So when these prophets would come in, he wouldn't receive them. In fact, he even refused John, the beloved apostle of the Lord. There are Diotrephes still in the church today. Those who are looking for a position for themselves, those that are looking for a place of power and authority, who want preeminence. So John said, wherefore, if I come, I will remember his deeds, which he does, prating against us with malicious words, and not content therewith, neither does he himself receive the brethren, and forbids them that would, and cast them out of the church. This guy was a real tyrant. He wouldn't receive these itinerant ministries, and if someone in the church would receive them, he'd throw them out of the church. John's exhortation is, beloved, follow
not that which is evil, but which is good. And he that does good is of God, but he that does evil hath not seen God. Again, here John puts the emphasis upon what a person is doing. Be y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deceiving yourself. James 1:22. Not he who has the law is justified by the law, but he who does the law is justified by the law. Galatians 3:11-12. Having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doesn't save you. It's following him as your Lord that brings salvation. It isn't mouthing the Apostles' Creed that will save you. It's what are you doing? You are doing good, then you are of God. But if you are doing evil, you really don't know God. Demetrius has a good report of all men, and probably this letter was given to Demetrius, who was headed that way, as a letter of reference from John, and he told him to give it to Gaius. And so he's encouraging now. When Demetrius gets there to receive him, Demetrius has good report of all men and of the truth itself. Yes, and we also hear record. Yes, we also bear record, and you know that our record is true. Now I had many things to write, but I will not with ink and pen write unto thee. But I trust I shall shortly see you, and we shall speak face to face. So, as he closed the second epistle, so he closes the third with the anticipation of seeing him, not having to write him the things that are on his heart. Peace be to you, our friends. Greet you. Greet the friends, my friends, by name. God bless you. Now it's a time to praising our Heavenly Father.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합니다. 예수의 피에는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혹해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건죄인 복받아 길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宽해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건전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